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광야에서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복음.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하면, 교회사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 하면 두 번째로 그는 교회의 핍박자,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할 때에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도 약했고 말이 좀 어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이 사람이 진짜 사도야라는 것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에서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도 있고요, 기복신앙도 있고요, 불교 또 유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경주만 내려가도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이 서울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았었습니다. 뭐 경주 내려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산이라는 곳, 조금 아름답고 좀 괜찮다 하는 곳에 가보면 거의 다 뭐가 있냐면 불상이 있어요. 또 경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 뭐 어떤 집들이 많냐, 무당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울산이나 또 부산도 그렇고요, 영남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무당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영향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해서 약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조금 기복신앙적이고 또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것이 그냥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간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했었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그가 과거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그의 생애 속에서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역시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성격 자체가요,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열정적으로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 다른 영갑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쫓았던 사람, 또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유대교에 굉장히 뿌리 박히고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사람은 유대교의 입장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그것도 맨 선두에서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강렬한 빛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당신 누굽니까? 했었을 때 예수님 말하시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자신은 그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자기가 어려서 배웠던 율법, 이런 자기들의 신앙에 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이 나누어지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행하는 것은 순수하고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고 충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첫째,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획하고 계심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태어나서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계속 자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반대로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에 열심을 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부르셨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 오래 참으심으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참으심이다가 결국은 용서하시고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일들이 그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을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른이 되어서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을 갖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끌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자녀로 되었을 그때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획하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론 세상에서는 나를 몰라주고 나를 기억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하셨을 때, 예, 저는 여기에서 탁 멈추면서 그렇구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그 마음 속에, 바울의 마음 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돼서 이제 그 예수가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신앙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전에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딸딸 외우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절기를 쫓아가고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전에는 알고 그 안 삶 속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요,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생생하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바울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전에는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그냥 평면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면,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삶을 주도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머리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있고 주님과 깊이 있게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있음에 대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1965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네요. 1965년
그분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1월 2일 날 우리 효천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여기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1층 예배당만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던 어떤 집사님이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좀 영적이지 못한 교육자가 와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까운 교파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처음 미군들한테 미국의 그 군인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에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말씀을 딱 새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내가 배웠던 그 신앙이 나는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처음에 믿고 듣고 생생하게 깨달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분이 그렇게까지 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맞고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왜 이 신앙을 어렵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향 같았으면 벌써 이 신앙을 놓고 나는 떠나갔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이 신앙의 길에 서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붙드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여러분,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기독교 세계 안에서, 그 신앙 세계 안에서 나는 초보가 됩니다. 초보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내 가까운 친척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의논할 거예요. 또 바울처럼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들, 권위 있었던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곳으로 갔었느냐? 바로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친척들, 또 당시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사도들, 그에게 가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더 쉽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고독한 곳, 외로운 곳,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곳, 광야로 그는 갔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확실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이곳을 지금 바울은 그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54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를 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려라는 그 CCM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속에서 이 광야를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한 가사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딱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손 놓고서 살 수 없는 곳. 주님 손 놓고서 살 수 없는 곳.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바울이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신이 가졌던 꿈, 자신의 자아,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곳.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터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거는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았었겠구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 앞절에 보면 나는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 했다. 율법 엄청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를 섬겼다라면 바울은 유대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유대교에서 쌓아 올렸던 많은 자리, 명성,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것,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똥과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이루어졌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광야가에서 그는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그 진리,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혹 죽는다라는 것, 그거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해가고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진리도 거스르고 어떤 때는 잘못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도 죽일 수도 있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살아있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사는 쪽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 우리는 쉽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네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자신이 맞아, 그게 최고지 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광야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손 놓고 갈 수 없는 그곳, 주님과 독대하는 그곳에서 사람은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참 이 말씀을 딱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서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거룩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던 것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광야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광야 생활을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서 갈 수 없는 그곳, 그 길을 우리는 2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 큰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조항들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잘. 하늘을 보세요. 한마디라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발걸음 뛰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바울이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찾아가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유대 교인들이. 그런데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에는 그가 멸하려 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너뜨리고 완전히 밟아서 멸망시키려 했던 그 믿음, 이제는 바울이 항복하고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 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광야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광야이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효창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